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지혜와 계시,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 등등 추상 명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들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바울이 지혜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기도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요. 또 추상적이고 복잡한데 결론은 한 가지죠. 알게 하시고, 이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면은 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리고 또 이 편지에 쓰신 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파격적이고 담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바울의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에베소서 저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도움이나 신체적 건강이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유리함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부흥하고 전파되었을 때에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자식들이 교회를 가면은 부모들이 흔히 이런 말을 했었죠.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당장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한가하게 교회나 가서 노래나 부르고 무슨 말씀이나 듣고 앉아서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쟁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실질적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그런 거는 제쳐두고 무슨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한가하며 너무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기도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아주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다라고까지 치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박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떡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에요. 예, 우리의 의식주 생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아주 우선순위로, 아주 중심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이 온통 오직 나의 필요와 내 가족의 필요들로만 채워져 있다면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를 발행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죠. 그 안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자리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이 우선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주 잠깐 나오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뭡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염려하여. 그것을 염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온통 그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기게 되고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의식주와 건강과 생활의 필요들을, 문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기도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정확히 그 뿌리를 짚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이 바로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가지고 자꾸 그걸 염려함으로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에 사는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자녀가 있는데, 그 부잣집에 사는 어린 자녀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매일같이 눈물의 편지를 부모님께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내일 책을 사야 하는데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 구구절절히 막 간절히 매일같이 꾸준히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쏟고 시간을 쏟고 간절히 성실히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속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거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동침하다라고 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원어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서로 친밀함 속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러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사용한 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과 성도들 앞에 쌓여 있는 그 많은 그 문제들, 생활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무슨 이 경제적인 문제들, 사회적, 정치적 여러 가지 위협과 가족의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함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특히 어떠한 것들을 깊이 알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이게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전화가 울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화를 걸듯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에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말 자체로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에 수없이 출석하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직접 도달케 하셔서 울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망이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 그럼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무엇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단순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 확정된 사실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잘해가지고 착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 이겁니다.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왜 나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깨지기 쉬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했던 이유가 사라지면은 그 사랑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사랑받을 이유가 있거나 내가 뭘 잘해서 뭐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그런 일을 못하거나 내가 변하면은 그 사람도 변하죠. 그러나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요. 여기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업이란 뭐 옛날에 사용했던 말인데요. 뭐 지금 구글이니 뭐 애플이니 삼성이니 이런 대기업을 부를 때의 그 기업과는 한자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받는 유산,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유산을 풍성히 받아서 거기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재산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재산,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모른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의 무게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보물들이라.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우리한테 뭐 몇 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릴 수 없는 거라.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불안해합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을 때 불안한 거죠. 어른이 되면은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결혼도 내가 해야 되고 취직도 내가 해야 되고 육아도 내가 해야 되고 집도 내가 사야 되고 아파도 내가 치료해야 되고 뭐 그냥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과 이 무게감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은 도착하는 곳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라는 사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께 나의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의 모든 우리가 이 유산을, 재산을,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보물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므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능력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독사를 당한 후 햄릿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현실의 고통은 끝이 나겠지만 죽음이라는 잠에 들었을 때 현실보다 더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겁쟁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 앞에 담담한 척, 용기 있는 척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진짜 무서움을 알지 못해서 부리는 허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능력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내일은 어쩌지? 다음 달은 어쩌지? 내년은 어쩌지? 어떻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30억 년이 지나도 60억 년이 지나도 100억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